네, 6장 12절부터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성화의 과정 있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러면 이단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유명한 그, 그런 일화가 있는데, 뭐냐면 일화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유명한 역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이게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아주 그 유명한 설명이잖아요. 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가 죄죠, 죄.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죄를 아예 안 짓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죄가 우리 머리 위를 그러니까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거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사육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사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그 죄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면 안 된다.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몸의 사육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게 욕심 부리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단순히 이런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꾸 도덕책으로만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막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시편 많이 읽고 잠언 많이 읽고 전도서 많이 읽고 이제 뭐 필사를 해도 뭐 잠언 필사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좋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읽으면서 이제 필사하는 게 당연히 좋죠.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보냐고요. 어, 도덕책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책을 그런 사람들이 시편, 잠언, 전도서, 특히 이제 잠언, 이제 잠언을 좋아하면서 이제 그 필사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도덕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몸을 사육에 순종하지 마라. 이것도 그냥 욕심 부리지 마라. 단순히 이거 아니에요. 그 아래 모든 이야기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불의하게 살지 마라.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어, 정의롭게 살아라.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뭡니까, 죄가? 죄가 단순히 부도덕적인 것만 죄입니까? 아니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좀 쉽게 좀 와닿을 수 있는, 좀 확 이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런 설명을 좀 하면 좋겠는데 음, 저는 선악과 사건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류 최초의 죄. 인류 최초의 죄에 이제 우리가 어, 그, 그 지은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이 죄의 본질이 인류 최초의 죄에 잘 나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 생각해 보자고요. 선악과의 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 아주 큰 죄가 되었는데 그게 부도덕적인 일이었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도덕적인 문제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안 줬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심각한 첫 번째 죄가 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은 도덕적인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처럼 보여도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부도덕적인 것들은 거의 죄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이 도덕적인 것으로 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죄의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바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거고 죄의 종으로 사는 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게 뭡니까? 종이 된다는 거. 종이 된다는 게 뭐 여러분 한번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에 마음이 막 끌려요. 사람의 인생은 보통 이 두 가지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그 사람의 인생의 시간과 물질이 이 두 가지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재미가 없어도 사람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쏟고 물질과 재정을 거기에 쏟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끌리는 거, 좋아하는 거, 여기에도 시간과 물질을 쏟습니다. 에너지도 쏟습니다. 마음도 쏟아요. 그럼 거의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마음이 끌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이 아예 안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없다면은 없다는 것도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 자체가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거야. 어쨌든 뭐 좀 복잡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인가에는 이끌림을 받는다고요. 그러면은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당신이 정말 이끌리는 게 당신의 마음에 정말 좋아하는 게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 걸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은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 실제로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뭔데요? 뭔데요?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아니잖아요. 그게. 예? 하나님 말씀이 진짜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도덕적으로만 살아라 이렇게도 안 돼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사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딴 것까지 증인이 되라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니고 자기가 할 일이 그냥 아니니까. 아니면은 뭐 나는 서포트만 할래. 난 서포트. 그렇게 사는 사람들 대단하네. 나는 하여튼 애초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난 서포트할게. 서포트. 서포트만 서포트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난 헌금 많이 할게. 예? 헌금만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헌금만 하고 그 사람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복음의 주체자가 되는 겁니다. 서포트 아니에요. 주체자가 돼야 돼요. 주체자 다 주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사는 게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거를 가장 중요하지는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른 게 뭐냐고요. 뭐 결혼 준비하는 걸 수도 있고, 내 직장 이직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버는 것이냐, 이것일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일 수도 있고, 그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너무나 바빠서, 저는 지금 너무 바빠서, 순모임 못해요. 전 지금 너무나 바빠서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니, 뭐 어쩌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누구를 저는 이제 누구를 제자를 삼을 그런 시간이 없어요. 순모임할 시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맞아요. 순모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저는 지금은 좀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다음에 이제는 전 상황이 괜찮아졌습니다. 저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중요한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여기 나오는 이제 의예종이죠. 의예종. 순종하는 자가 이제 그쵸. 16절에 그 순종하면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순종의 종이냐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끌림을 받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나요? 네?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은 아니죠. 그리고 내가 끌리는 거, 내가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뭐 바디 프로필 찍어. 그거를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엄청난 돈을 쏟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에 완전히 포커싱을 해요. 왜냐면은 진짜 바디 프로필 찍을 정도로 몸을 만들려면은 그냥 인생이 그게 돼야 돼요, 인생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먹는 게 달라져야 되니까. 아무거나 먹지 못하면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뭐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다 바꿔버려요. 근데 그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거여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끌리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신의 인생을 그 바디 프로필 찍는 동안 거기 포커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여행 가는 거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알바를 하고 돈을 벌고 거기 포커싱 돼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여행 갔다 오면 이제 또 이렇게 살다가 또 다음 여행 가는 걸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엇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끄는 겁니까? 근데 반면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걸 소망하고 나 정말 하고 싶어. 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생각하면은 너무나 기대돼. 그러질 않는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순정의 종이 될 수 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지체를 드리라는 얘기가 이게 이제 헬라어 이제 멜로스인데 이게 그 몸을 드리라는 게 아니고 전 인격적인 모든 걸 드리라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그러니까 지, 정, 의를 다 드려라는 거예요. 우리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어, 죄에게 내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게 내어준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가 하나님께 드려라.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지식도 알아.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 근데 알기만 하면 안 돼. 그 일단 알아야 돼. 근데 알아야 되고 내 정. 내가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그것을 정말 내가 좋아해야 돼. 그리고 의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 이 지정의를 드려라는 얘기가 지체를 드리라라는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14절에. 이제 왜냐면은 우리는 어,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인해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아예 못 짓는 건 아니지만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내가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조금 더 좋아할 수는 있지만 잠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빨리 그것을 다 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를 내가 더 좋아하게 될 수 있어요. 어,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거룩한 삶입니다. 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되게 15절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해야 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 계속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고요.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도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거기에 이끌림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그 열매들이 정말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허무하지 않나요? 네? 진짜 맨날 맨날 돈이 없고 맨날 그냥 결혼할 때 되면 좋은 집 주세요. 막 이제 하고 좋은 집 필요하죠. 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취업 준비하느라 내가 정말 헌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취업 준비하느라 정신 취업하면은 회사에 적응하느라 정신 회사에 적응을 좀 하면은 이제 뭐 회사에서 조금 더 일을 잘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정신없어요. 시간 못 내고 계속 시간을 못 내고 물질을 안 드리는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걸 중요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게 해서 진짜 회사에서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뭐 실력 인정 받았어. 그거 원하는 거예요? 실력 인정을 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걸 원하냐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야 전도를 할 수 있대요. 아니, 맞는 말이죠. 회사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근데 기회가 많이 생기면 뭐예요? 안 하는데? 그럼 그 기회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안 해요. 예. 복음을 전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무슨 소용이 인정받으려고 살아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잖아요. 기회가 많이 생긴 뭐예요? 안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허무해요, 그 사람.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 돈 얼마큼 있어야 만족을 하겠습니까?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는 보이지도 않습니까? 어?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는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얻으려고 그렇게 얻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걸 얻으려고. 그게 다 허무한 열매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21절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그때 맺은 열매들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열매란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열매는 삶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